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12절부터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 우리 교단의 지역회 목사님들하고 간단한 회의와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최근에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가 보니까 자기가 돌보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입으로 코로 피토하고 또 뒤로도 피를 쏟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머전시에 집어넣고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좀 돌아와서 면회를 할 수 있을 때쯤 되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신을 차려서 알아볼 수 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거 마지막이다. 너 이제 이대로 살면 너의 과거처럼 살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하라는 것 4가지 해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거 4가지 꼭 해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전에는 듣지도 않더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거죠. 넘기고 나서야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너 술 마약 끊어라. 술을 마시면 1박 2일을 마신답니다. 완전히 그냥 필름이 끊기고도 또 마신답니다. 그리고 마약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 감당하겠습니까? 이 내장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피를 토하고 죽어나가죠. 그런 자기 형, 자기 후배들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형제였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고요. 너 이거 끊어라. 둘째, 너 머리 깎아라. 머리가 얼마나 긴지 그냥 예수님보다 더 길게 기르고 수염도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둬가지고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또 어떤 이족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너 머리 단정하게 깎아라. 이거 2번째다. 3번째, 너 방 쓰레기 다 치워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하나도 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보, 이게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하면 쓰레기가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겨우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에 갈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가 방 안에 쌓여 있답니다. 너 이거 치워라. 다 치워라. 네 번째, 너 가방 들고 다니지 마라. 이 친구가 가방을 이만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여기에 온 잡동사니를 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왜 들고 다니는가 물어봤더니 불안해서. 이걸 들고 다녀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너 이거 가방 들고 다니지 마라.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이제 태어난 다음에 이 친구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나왔답니다. 나는데 알고 봤더니 일단 술, 담배는 끊었어요. 아니, 술하고 마약 끊었어요. 두 번째,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단정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빡빡 밀고 수염 다 깎고 그야말로 네가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세 번째, 집안에 있는 방 안에 있는 쓰레기 다 치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만한 가방을 하나 들고 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가방 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너 왜 가방 들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건 좀 봐주세요.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것도 해결할 테니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친구가 죽음의 문턱에 가봐야 그때서야 변화를 받는 것을 자기는 간혹가다 경험한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죽지, 이제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야지.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술을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마약 안 하는 거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제서야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형제가 가진 첫 열매입니다. 그 형제의 첫 열매는 뭐냐면 머리 깎은 거예요. 쓰레기 치운 거예요. 이만한 가방이 이만하게 줄은 거예요. 그리고 술 끊은 거예요. 마약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첫 열매죠. 예수님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확신한 그 첫 열매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냐? 아니죠. 이제는 그 말씀을 더 지켜가면서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여전히 술과 마약의 유혹과 싸워가면서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와 싸워가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형제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도 한 영적인 수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을 확실히 그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면 분명히 뭔가 초기의 열매가 딱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초기의 열매가 생겨났으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고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요. 주님께서 이 단계를 말씀하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열매가 있고 더 열매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열매요.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생기는 열매요. 세 번째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각도냐? 우정이라는 각도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내 친구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행동을 했나요? 어때요? 친구가 되려면 그래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여행 갈 정도로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도 안 되는 사람하고 여행 같이 가면 곤욕입니다. 그거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여행은 누구와 같이 가야 되냐? 대화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어떤 부부는 여행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동창생들하고 가면은 재밌어요. 왜 그 여행 동창생들하고 여행 갈까요? 대화가 되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있고 여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야,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 친구로 삼았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레벨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죽는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켠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 내가 올라가면 내가 좌편이야? 내가 우편이야? 내가 좌의정 우의정이야? 내가 정승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야?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죽으러 간다. 예수님 메시지를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 앞가름과 자기가 어떤 영광을 취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내 친구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제일 기쁘게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정이에요.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너 오늘 뭐 했냐? 예 하나님, 제가요 오늘은 이 동물들 이름을 쳤는데 저 기린을 보니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기린을 보니까 너무 길어서 기린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래서 내가 보는 동물들 족족 그 속성들을 다 파악하고 이름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멋진 일 했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굉장히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우정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걸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받고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우정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누구하고 그걸 누렸는가 하면 에녹하고 누렸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우정을 누렸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 정도도 누렸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란 걸 보니까 정말 우정을 누린 사람은 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 하나님과 우정을 누렸던 사람들의 특징. 순종했습니다. 에녹 300년 동안 순종했고, 노아 순종했고,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누린 모세, 하나님과 대화했죠. 친밀하게 대화했죠.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다윗, 하나님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알았고 하나님도 다윗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던, 한 분은 창조주고 한 분은 피조물이지만 대화가 가능했던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은 아니잖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To be continued. 그 다음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너와 나와 우정을 좀 나누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와 함께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좀 나누면서 살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어떻게 그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답을 예상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 우정의 유지법, 우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우정을 어떻게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귀한 방법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정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우정을 나누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정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우정의 깊이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제가 한번 이런 가상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갓난아기처럼 젖만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일까 아닐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10년 동안 갓난아기처럼 젖만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런 아기가 있다면 그게 진짜 아기일까요? 아니죠. 10년 동안 갓난아이 상태로서 젖만 먹고 있으면 그건 아기가 아닙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고, 당연히 젖을 빨게 되어 있고,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을 하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커가는 게 이건 당연한 건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아이야. 10년 동안. 제가 한 1, 2년, 3년 동안은 그러면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갓난아이로만 있어요. 진짜일까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저의 답을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99%는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99%냐? 100% 확신 제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닐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생명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순종해요. 아직 다는 못하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지켜가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우정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하고 여러분하고 우정 나누는 거 봤어요? 말도 못하고 웅얼웅얼거리는 아이하고 주님이 우정을 나누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라면 잘하게 되어 있고 잘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우정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우정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걸 너희들이 하면 이게 내 친구다. 너 이거 못하면 나 내 친구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핀트를 안 맞추고요.
그러면 이 시간도 안 맞고 눈길도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하려면 뭔가 서로 뭐가 이게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아주 쌀쌀 맞고 냉정하게 하고 찬바람 싹 하고 지나가면 사랑할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은 그래? 네가 그렇게 쌀쌀 맞아?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안 해. 너는 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지켜본 바의 결과는 대부분이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덜 성숙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른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어른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장로, 목사, 권사라고 어른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많아요. 진짜 어른은 뭐냐? 어른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럼 그 어른같이 행동한 사람은 뭘 할 줄 아느냐? 먼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럼 먼저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세 가지부터 가장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고맙다. 두 번째는 애썼다, 수고했다. 세 번째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를 제가 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자, 점심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한 가정에 있어서 수고하고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죠?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말 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고맙다, 수고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니, 소금이 필요하면 자기가 갖다 먹으면 되고, 좀 짜면 물 갖다 부으면 되고, 매우면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아프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 한 모금 떠들었으면 고마워요. 밥 채워주셨으면 감사해요. 애썼어요. 이거 하나 못하는 것, 이거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른 아니에요. 어른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고맙다, 애썼다.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유교적인 문화와 그런 어떤 사고방식, 나이 먹은 사람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이런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있다 보니까 얘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해요. 두 번째는 수고했다면 수고한 줄 알고, 고생한 걸 인정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나 잘못했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한국이 유교사이기도 하고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이기도 하고, 이거 말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약고 잡히는 거 아니야? 일본말 좀 썼습니다. 네. 내가 이러면 좀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좀 숙이고 들어가면 어때요? 숙이고 들어가야죠. 숙이고 들어가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한국에서나 여기 와서나 나이 든 분들이 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참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저분이 저거 잘못했는데 저거 찾아가서 좀 미안하다고 말하면 참 부드럽게 될 텐데 안 해. 목사님, 그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거 아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와서 이실 짓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처해서 이렇게 잘못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생인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잖아요. 왜 사람한테는 안 해요? 하나님한테는 고백하면서 왜 사람한테는 안 해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면은 사람한테도 할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켰냐? 그러면 너 가서 서로 사랑해.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순종하고요.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건 제가 주님 못해요. 그러면 주님 친구 아니잖아요. 주님 친구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이런 말들이 가장 기본적인 말이고 관계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기본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더 깊은 대화가 오가지를 못해요. 제가 부부관계 예를 드는 걸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부관계도 이 기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깊은 대화 못해요. 제가 30년 결혼생활 하면 8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3년째 결혼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참 배우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요, 결혼하기 전에 크리스천 홈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싱글 때 우리 교사들 데리고 달라스에서 제가 크리스천 홈을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죠. 싱글이 부부들 데려다 놓고 크리스천 홈을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생각하면 뭘 한다고 가르쳤냐? 뭘 한다고 제가 가르쳤겠어요. 부부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싱글이 신학교에서 전도사로서 크리스천 홈이라는 클래스를 들었다고 그 원리를 가르친다고 교사들 데려다 놓고 크리스천 홈은 이겁니다 라고 가르쳤으니 얼마나 웃기고 어리석은 짓을 제가 했겠습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결혼했으니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나는 이론은 다 알죠. 이게 크리스천 홈이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론들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제가 실제를 본 적도 없고 실제로 행한 적이 없으니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밥을 챙겨주면 당연한 듯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떠먹고 그리고 목회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나는 집에 오면 쉬어야 된다라고 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다 아주 잘못한 경우에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으니 제가 바로 그런 기분도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래, 기본부터 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그리고 그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혁명이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게 혁명이에요. 남이 내 기분 상하게 했다고 뒤집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뒤집어야 돼요. 남이 나를 뒤집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뒤집어 버려야 돼. 내가 나에게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내 속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변하고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 혁명을 싫어해. 왜? 이 뒤집는 게 힘들거든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 어렵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제 아들이 다 못 알아들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그 우정을 유지하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순종하며 살자. 순종하면서 걸어가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승천한 다음에도 죄 져요. 어떤 죄를 저지른 줄 아세요? 고넬료 집에 갔다가,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집안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 금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사람들은.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주님께서는 이방인들하고도 이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그냥 박치고 나가고 도망가 버렸어요. 범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범죄한 거죠.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네가 교사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판할 정도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인생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렇게 쉽게 안 바뀌었습니다. 홍순아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소리니까 끄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이렇게 굵직한 실패를 했으면 사람들이 다 조롱하겠죠. 아이고, 베드로가 저 정도밖에는 못한다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자기가 실패했으면 자기 실패한 것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되, 너희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너희들 해야 한다. 주임지기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오늘 우리가 뒤에 18절부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친구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든지, 진짜네, 저 사람의 가진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뭘까? 호기심을 갖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미워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미워할 거다. 그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그 정도 미움받거나 핍박받지 않은데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아주 특이한 나라의 특이한 시대에 특이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그런 핍박이 없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미국 문화 가볍고요, 통통 튑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는 고난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게 그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 전체 사회가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을 주셔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미국 사회는요 다 된대.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거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거 수두룩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내가 정답 모르는 것도 많고요. 미국 사람들처럼 다 I can do, I can do, I can do. No, I can't, I can't, I can't가 더 많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산다. 자, 지금 가정법을 땄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내가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걸어갔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와, 정직한 사람이니까 상 주고 칭찬하고 그럴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대개의 경우는요, 불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직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해요. 쟤는 왜 그래? 쟤만 왜 그래? 왜 제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영 불편해? 거기서 나가면 어떻게 해? 핍박하고 왕따시키죠. 이런 게 없으면요, 사실은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아니, 부러워하는 것도 안 받고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도 아닌 그야말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도 안 받고 호기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왜? 똑같이 살아가니까.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동정의 대상이 되는 줄 아세요? 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불법, 편법 다 하네. 뭐로 교회 다닐까? 참 불쌍하네. 저 시간에 골프 치지, 저 시간에 다른 거 좀 하지.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그 점심 먹고 오는데, 아니 10시 반부터 12시, 12시 반, 1시까지면 황급의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프로덕티브하고 얼마나 생산적인데 저기 가서 예배 드리. 그래 놓고는 불법은 다 해, 편법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불쌍하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동정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미움의 대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세상 사람들이 너 불편해할 거다. 심지어는 핍박할 거다. 어떤 사람들은 너를 호기심 있게 바라볼 거다. 진리를 추구한 사람은 와, 저게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널 아마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 주님 준비시켜주고 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26절, 27절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증언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친구요,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증언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네가 나의 친구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인격으로 증언하는 삶이 안 되면, 바꿔 얘기하면 친구가 아니라는 거고요. 증언하는 삶이 있으면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형제에게 바라는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미국 사회가 마약에 빠졌잖아요. 술에 쩌들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이 친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지키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그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런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약과 술에 쩌들어 있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세계 모르잖아요. 저는 그 세계 발도 들여놓지도 않아서 경험도 없고요. 그런 점에서 그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 자기 직장 동료나 직원들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종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그 일, 그 자리, 그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에는 주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셨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미국에 살게 했다. 너 마음껏 사업했지? 너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지? 너 나 증언했느냐? 아, 주님,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요. 제가 주님 여러 가지 자식 키우느라고요. 주님,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너무 신경 쓰느라고요. 너 그럼 뭐 했냐? 이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뭐 했니? 아니, 북한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야 죽으라고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목숨 걸고 찬송 한 구절 입으로만 딸싹거리면서 소리도 못 내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들은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너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너 뭐 했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주님께서 앞에 여러분을 묻고 계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주님 이런 충분한 질문 우리에게 다 하실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다 불러다 놓고, 너 이 실 짓고 해. 내가 준 자유 어떻게 썼어? 내가 준 물질 어떻게 썼어? 내가 준 재능 어떻게 썼어? 내가 준 관계 어떻게 썼어? 내가 준 모든 축복들 어떻게 썼어? 다 따져봤더니 다 자기를 위해 썼어.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썼어. 조금 쓴 게 있어서 주님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야, 그래도 네가 없지는 않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있는 이 놀라운 찬스를 어떻게 쓰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친구면 너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네가 먼저 사랑할 줄 알 것이다. 두 번째, 네가 내 친구면 세상에서 나를 증언하며 살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 친구인 것은 맞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 되는 법 쉽지만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순종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 순종은요, 가보면 돼. 한 걸음 내디뎌 보면 돼. 처음에는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제일 순종 못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사람들. 순종 잘 못해요. 그런데 꺾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뒤집어 엎고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그 길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제는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와,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안 되는 걸 가봤더니 되네. 순종이라는 게 이런 열매가 있는 거구나.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이란 해보면 엄청난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주님과의 우정과 그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